여러분 오늘 웨스트민스터 대우리 문답 49강입니다. 52강이면 끝나는데요. 마지막이 기도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죠. 우리가 큰 그림은 은혜의 외적 수단 또는 통상적 수단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은혜의 외적 수단으로 하나님 주신 게 뭐예요? 세 가지가 말씀, 성례, 기도. 그래서 성례는 세례와 성찬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성찬을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세례 받는 사람만 특별한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온 교회가 이 세례를 통해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그런 어떤 개인주의적인 접근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말씀 물론 그렇고 기도도 그렇습니다. 이런 말씀과 성례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은혜의 수단들을 사용해서 은혜를 못 받는 일이 일어나요. 이건 굉장히 참 슬픈 일인데, 말씀을 열심히 읽는데 그 사람이 말씀을 읽는 목적이 뭔가요? 은혜를 받자고 읽는 거예요.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아까 제가 설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은혜라는 것 자체는 진정한 현타를 주는 겁니다. 멀쩡히 살다가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이런 죄인이구나,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이런 죄인을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말씀을 읽을 때, 기도할 때, 성찬을 통해서, 세례를 통해서 그걸 경험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경험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 하면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지 못하고 은혜의 수단을 사용하게 되면 사람은 나빠집니다. 나빠진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 하면 교만해지죠. 그리고 같이 밥 먹고 싶은 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불편합니다, 그 사람이. 왜냐하면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잘난 거를 드러내려고 하고 자기가 괜찮은 사람인 거를 나타내니까요. 이런 일들은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교회 안에서. 교회 생활 10년, 20년, 30년 하면서 정말 많이 일어납니다. 은혜 받지 못한 채 기도를 많이 하죠. 그 사람 굉장히 나빠집니다. 말도 못하게 교만한 사람 됩니다. 세상과 나는 관계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라는 찬송가 가사가 있듯이, 그게 은혜를 받는 상태잖아요. 근데 성경을 읽었는데 내가 이렇게 똑똑해졌구나, 아무도 모르는 걸 내가 알게 되었구나, 기도를 이렇게 한 시간 하고 나니 나처럼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없구나, 이러면 망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망하는 일이 교회 안에는 말도 못하게 많이 일어납니다. 부추기죠. 은혜의 외적 수단이 나의 훈장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계급장이 되는 거예요. 나처럼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있어? 나처럼 성경 많이 읽고 성경 철저히 읽고 연구하는 사람이 있어? 이렇게 되는 거죠. 얼마나 위험한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의 외적 수단이라는, 그냥 기도가 아니에요, 제목이. 은혜의 외적 수단이, 은혜 받자고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망하니까. 이런 의미에서 이제 183문, 우리는 누구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지상에 있는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와 국가와 국민을 공적으로 섬기는 사람들과 사역자들과 우리 자신과 우리의 형제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원수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살아있는 그리고 이후에 살아갈 모든 부류의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나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지은 것으로 알려진 사람들을 위해서는 기도하면 안 됩니다. 조금 이건 뭐지? 하는 게 있으셨을지 모르겠어요, 읽으시면서. 자, 누구를 위해 기도해야 하는가? 지상에 있는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얘기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아버지인 가족입니다. 그러니까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라는 것은, 우리는 베샬롬 교회를 알죠? 베샬롬 교회, 또는 여러분이 과거에 몸담았던 그런 교회들을 알 거예요. 저는 모교회가 성도교회예요. 성도교회, 베샬롬 교회. 또 미국에서는 제가 개척했던 교회가 있고, 이렇게 교회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베샬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여기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지상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의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김태호 장로님 목회기도 하실 때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시잖아요. 그거는 합당한 것입니다. 합당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베샬롬 교회는 모든 교회가 다 타락하고 다 찌그러질지라도 우리 교회는 부흥하게 해주시고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왜냐하면 이거는 경쟁이 아니거든요. 형제거든요. 그래서 지상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가족이고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몸입니다. 그러니까 베샬롬 교회 한 당위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걸 뭐라고 얘기하나 하면 보편교회라고 얘기하죠. 보편교회. 영어로는 Universal Church라고 얘기해요. 우주적인 교회예요. 우주적인 교회. 이 개념이 없으면, 그러니까 이 개념이 있긴 한데, 신학적으로는 있긴 한데 안 믿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회 간에 경쟁을 하는 거예요. 정말 웃긴 게, 제가 여러 목사들 스터디 모임을 하는데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개척을 했어요. 개척을 해서 열심히 전도를 합니다. 근데 어떤 권사님들이 권사님이에요, 딱. 근데 여기서 전도하지 말랍니다. 여기 그 큰 교회 다니는 권사님들이에요. 여기서는 전도하지 말라고. 여기는 우리 구역이니까. 깡패입니까? 이런 일이 실제로 있다니까요. 뭐 우리 교회 교인들은 그런 일 절대 안 할 거 저는 정말 믿죠.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이거 뭐죠? 못 배워도 너무 못 배운 거죠. 무식해도 너무 무식한 거죠. 만일 목사가 그런 방식으로 교회를 성장시키거나 그런 방식으로 조금이라도 그런 뉘앙스로 교인들을 가르친다면 그 교회 떠나야 합니다. 그건 교회임을 부정하는 거니까요.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보편교회를 우리는 믿습니다. 사도신경에서 우리가 얘기하죠. 뭐죠? 거룩한 공회를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를 믿는다는 게 어떤 뜻인지 여러분 알고 계시죠? 거룩한 공회, 영어로 Holy Catholic Church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저 로마 가톨릭을 믿는다는 게 아니에요. 캐톨릭이라고 하는 말은 보편적이라는 얘기예요. 보편 교회를 믿는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한 교회인 것을 믿어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대단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신앙 고백을, 사도신경을 무시하는 거죠. 성경의 고백을 무시하는 거죠. 그럴 수 없습니다. 또 자기 가족과 몸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고 자신이 속한 지옥교회를 넘어 교단, 교파를 넘어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교단만 잘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단만 진짜입니다. 다른 교단들은 다 가짜입니다. 아니에요. 우린 지상에 사는 동안 이런저런 차이로 말미암아 교단과 교파의 차이들이 있습니다. 존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이단이 아닌 이상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교단과 교파를 넘어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이 기도는 자신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뭔가 하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 내가 교회라는 얘기잖아요. 내가 교회의 일원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오늘 배우는 이 기도에 대한 내용을 잘 생각해 보시면, 첫째, 정말 기도를 해야 한다는 사실. 둘째, 기도를 하는데 결국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가 없어요.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 전부 내 자식 잘 되고 내 남편 전부 내 이 가족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 이상이 없어요. 주여, 남들은 다 떨어지더라도 우리 아들은 붙게 해주시고, 주여, 옆집은 다 망해도 우리 집은 흥하게 해주시고,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너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에 복을 받게 하겠다. 그러면 우리는 적어도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내 중심적인, 지극히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인간이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요만한 그림을 보는 거예요. 그건 뭐죠? 뭐 세계복음화 이걸 떠나서 요만한 건 뭔가 하면, 내 인생이 누군가에게 복을 미치는 인생이 되는구나 를 인식하는 거예요. 청년들은 내가 결혼하게 되는 어떤 자매가 혹은 어떤 형제가 나를 만나서 정말 복을 받겠구나, 우리 집에 태어나는 애들이 복을 받겠구나,
나하고 같이 사회에서, 직장에서 나하고 같이 있는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복을 받겠구나. 근본적으로 이런 사고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번영신학이라든지, 번영신학이 얼마나 그 거짓된 신학입니까? 거짓된 번영복음이요. 나 예수 믿고 나 잘 되고 내 자식 잘 되고 돈 벌고 부자 되고 건강해지고, 이건 복음이 아닙니다. 가짜 복음입니다. 그거는 종교입니다. 그런 면에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도 우리가 내가 교회의 지체구나, 베샬롬 교회를 위해서만 기도하라는 게 아니에요. 베샬롬 교회에서 당연히 기도해야 돼요. 그러나 우주적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주님의 교회가. 그리고 한국 교회가 얼마나 개독교 소리 듣고 욕을 먹어요. 이게 우리는 같이 그냥 비난하는 게 아니라 마음 아프게 기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교회잖아요. 하나님의 교회잖아요. 나잖아요, 그게. 두 번째, B. 국가와 국민을 공적으로 섬기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형제를 위해서, 우리 원수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공직자들, 나라의 공직자들이요, 위정자들, 이 사람들이 나라를 잘 섬겨야 나라가 평안하고 교회도 평안한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그들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래야 교회가 평안하게, 너희가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다, 편안하게. 그렇지 않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치인들이 사리사욕을 채우고 그렇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뭐 옛날에 우리 그 한 7, 8년 전입니까? 9년 전입니까? 그냥 거리로 날마다 촛불 들고 거리로 나가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평안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뭐 살펴볼 수 있겠지만, 우리가 얼마나 이 정치인들이 편안하게 정치를 하면 우리가 정치에 관심 안 가져도 됩니다. 그렇죠? 근데 정치인들이 사리사욕을 가지고 제멋대로 하면 우리가 이거 이러다가 나라가 망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럼 자꾸 대한민국 사람 다 정치인이잖아요. 다 정치인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요만한 생각도 없는데 이 대한민국 국민의 의식은 아주 엄청나요. 정치를 잘하도록 기도해야 돼. 그러니까 좋은 사람 뽑아야 돼요. 알아서 들으십시오. 국가와 오해하지 마시고요. 넘겨짚지 마시고. 말씀 사역자들을 통해서도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말씀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교회가 목사가 허튼 소리하고 목사가 그냥 자기 뱃속 채우는 소리하고 그러면 교회가 시장바닥이 되는 거예요. 너무나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한국에서. 한국만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정말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게, 목사 사람이잖아요. 다 넘어질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목사가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사명을 받아서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섬길 수 있도록, 사람들 앞에서가 아니고, 사람들한테 그냥 입맛 좋은 소리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섬기도록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세요. 저도 기도할 테니까. 심지어 원수들도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원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원수의 일이 잘 되도록 기도하는 게 아니고 그들의 진정한 유익과 행복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예를 들어서 저는 선교사를 한 15년을 해봤지만 일본은 참 안 됐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일본을 유난히 미워하거나 그런 것보다도 일본의 선교사 한 가정 보내려면 동남아시아나 중국의 선교사 10가정 보내는 것만큼의 비용이 들어요. 그러니까 잘 사는데 주님을 몰라요. 그러면 저주예요, 사실은.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원수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저 사람 고생 많이 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알기를 기도하는 것이죠. 주님을 알기를. 근데 진짜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원수는 아니지만 예를 들어 봅시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내 부모님이든지 자식이든지 형제든지. 근데 너무너무 부족한 게 없이 너무너무 잘 돼요. 인생이 잘 풀려요. 정말 걱정할 게 없어요. 안팎으로. 근데 주님을 몰라요. 기도하기 어렵죠. 주님 한번 두들겨 패가지고서라도 주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기가 겁이 나죠. 왜냐하면 고생하지 않기를 원하니까요. 우리는 그렇게까지 기도할 용기는 없어요, 우리에게는. 그렇지만 주님
맞기 전에 알아듣게 해주십시오. 원수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원수의 잘못된 폭력이나 범법 행위에 복종한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원수를 위해 기도한다는 것을 적용을 가만히 해보면, 예를 들어서 우리는 북한의 김정은이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또는 우리의 가족이나 우리의 누군가에게 해를 끼치는 어떤 사람을 위해서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기도할 수 있을까요? 생각을 하게 되죠.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으니까 주님께서는, 그럼 어떻게 기도하지? 그 왼수를 위해서? 시편에 좋은 말씀도 있죠. 그 자식을 바위돌에다가 그 자식의 머리가 깨지도록 바위에다 던져주십시오. 이런 이빨이 다 몽창 다 날아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근데 그런 시편에 있는 저주 기도들을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이해를 해야 할까? 우리는 과연 이거는 굉장히 제가 시편 강해를 지금 하고 있지만 수요일 날 많이 생각해야 되는 문제죠. 그건 시편 강해에서 더 다루도록 하죠. 그리고 살아있는, 그리고 이후에 살아갈 모든 부류의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고 얘기합니다. 기도의 근거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사람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지금 살아있는 사람, 그리고 앞으로의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어요. 살아있는 사람뿐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얘기인데,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 자식이 아직 결혼 안 했어요. 그렇지만 결혼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결혼하지도 않았지만 그 아이들이 물론 다 가정을 이루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가정을 이루게 되면 자녀를 낳게 될 텐데 그들을 위해서도 축복할 수 있어요. 내가 그 손자를 보지 못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뿐만 아닙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될 사람들을 기도하셨죠. 그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얼마나 위로를 받습니까?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그 밤에 나를 위해서 기도하신 것이죠. 나를 아셨던 것이죠. 그건 큰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고 얘기하죠. 첫째,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아야 합니다. 죽은 사람을 위해서, 자, 사무엘하 12장 21절 한번 찾아보죠. 다윗이 이제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가 죽게 되잖아요. 아이가 죽기 전에 막 기도합니다. 근데 21절에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그를 위해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이니까 하니 이르되 우리가 살았을 때 아이가 살았을 때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고 다윗은 말합니다. 죽은 사람을 위해 기도할 수 없죠. 그러나 로마 가톨릭에서는 죽은 사람을 위한 기도를 고안해냈습니다. 성경에 없지만 고안해냈습니다. 근데 이 장치는 많은 사람들에게 먹혔습니다. 어떻게 먹히나 하면 장례식에서, 우리 아버지 장례식에서 사람들이 와서 우리 죽은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죠. 말할 수 없이 위로가 되죠. 그래서 그거를 뭐라고 얘기하나 하면 연도라고 하는데, 연도라는 뜻은 연옥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드리는 기도라는 뜻입니다. 또는 위령 기도라고도 말합니다. 그럼 왜 이런 시스템이 생긴 거죠? 여러분, 연옥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그 근거를 찾아보기가 어려운 개념입니다. 죽으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하시지, 너는 강도짓을 했기 때문에 지금 믿긴 하지만 믿음 때문에 구원은 받아. 그렇지만 너 연옥에 가서 끄슬린 다음에 한 30년 좀 끄슬리고 너 맛 좀 본 다음에 올라와야 될 거야.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라고 말씀하세요. 연옥이란 개념 없어요. 근데 연옥이란 개념을 만들어 놓았으니 사람이 믿기는 하였으나 이 공덕이 없어요. 쌓아놓은 공덕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100포인트가 있어야 천국으로 가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20에서 뭐 한 50도 못 채운단 말이에요. 포인트를. 그러면 이 포인트를 채워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없는 포인트를 교인들이 열심히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포인트가 착착착착, 왜 텔레비 보면 뭐 이렇게 막 올라가는 거 있잖아요. 올라가는 거. 그럼 기분이 좋잖아요.
그리고 또 성인이라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성 안나요, 성 요셉이요, 이런 이 성인으로 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100포인트만 있으면 자기 천국 가는데, 이 사람들은 1000포인트, 500포인트 쌓은 사람들이에요. 그럼 남잖아요. 잉여 포인트가 있잖아요. 이거를 트랜스퍼 할 수 있어요. 원래 비행기 회사에서도 마일리지 이렇게 안 해주거든요. 근데 여기 이게 돼요, 이게. 그러니까 그래 기도해야지. 성 안 나요. 포인트 남으신 거 있으시죠? 포인트 어디 있지? 연도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장치들은 굉장히 먹혀요, 사람들에게. 좋죠. 기분이 좋죠. 그러나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지은 것으로 알려진 사람들,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지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고 얘기하는데, 사망에 이르는 죄라면 기도한다고 해도 구원하지 못할 거라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아무개가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지었어 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죠? 첫째는 사망에 이르는 죄는 무엇일까? 그리고 사망에 이르는 죄를 아무개는 사망에 이르는 죄를 졌어. 아무개를 위해서는 기도하면 안 돼.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쉽지 않은 얘기죠. 자, 이 사망에 이르 요한일서 5장 16절 한번 보세요. 여기 그 표현을 썼는데, 사도 요한이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러니까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를 범하면 그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그러나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사망에 이르는 죄진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내가 말하지 않겠다. 그럼 사망이 어떤 의미에서 얘기하는 걸까요? 적어도 세 가지 케이스를 생각할 수 있는데, 첫째, 용서받을 수 없는 극악무도한 특정 죄들을 생각할 수 있어요. 구약 율법에서 어떤 죄는 사형에 해당하는 죄들이 있었습니다.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라든지 그런 것들이죠. 또 신약 성경에서도 우리가 보는 바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사람은 하나님 성령을 속이다가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그런 일들이 있었죠. 고린도 교회에서도 성찬을 더럽힘으로 말미암아 병들거나 죽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가리켜 용서받을 수 없는 극악한 특정 죄들, 이걸 가리켜서 사망에 이르는 죄라고 얘기했을 것이다라고 보는 견해가 있고요. 둘째, 배교입니다. 요한일서가 쓰여지던 당시에도 배교가 1세기에 많았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에서 이런 얘기를 쓰고 있는 거죠. 요한일서 2장 19절을 보시면,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지금 사도 요한은 배교한 사람들에 대해서 하는 얘기예요. 배교한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있었지, 그렇지만 본래 우리에게 속했던 사람은 아니야. 그 사람들은 애당초 구원받은 적이 없었지만 교회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이 그냥 나간 거야 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럼 왜 이런 설명이 필요해요? 구원받았어도 나도 언젠가 배교할지도 몰라. 나도 무서워 죽겠어. 내가 끝까지 갈 수 있을까? 이 히브리서에도 그렇고 요한일서도 그렇고 성경은 우리의 받은 바 구원이 안전하며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완성하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렇다면 여기서 얘기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나를 길러준 목사가 배교를 했어요. 그러면 얼마나 흔들려요? 근데 그 사람은 우리에게 속했던 사람이 아니야 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배교를 가리킨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성령을 모독하고 대놓고 진리를 거부하는 신성모독의 죄. 마태복음 12장에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성령 회방죄라는 거는 도대체 뭘까요? 제가 어렸을 때 중학교 때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성령 회방죄 해당되는 거 하나를 지목하신 게 설교 들으면서 조는 거. 그때 잠이 번쩍 깨는 거예요. 성령 회방죄, 사탄 동조죄, 그 죄목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목사 낙심케 하는 죄, 뭐 등등등등. 저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런 건 아니죠. 그런 건 아니죠. 이거는 끝까지 성령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걸 거부하는 것입니다. 고의적으로 끝까지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이제 3번의 경우에 이제 이 문맥으로 보면 요한일서 5장에서 얘기하는 거는 2번일 수도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3번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요. 왜 그런가 하면 끝까지 거부하는 거잖아요.
끝까지 믿기를 거부하는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럴 때 우리가 아무개는 지금 살아있는 사람을 향해서 사망에 이르는 죄를 졌어 라고 얘기할 수 없죠. 함부로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일서의 정황상 사망에 이르는 죄를 범한 사람은 분리주의자, 거짓교사, 그들을 추종해서 교회를 혼란에 빠뜨리고 교회로부터 나간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로 보여요. 정황상 이 문맥 5장 16절에서.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성령을 회방하는 것, 끝까지 고의적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을 거절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184문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까? 같이 읽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모든 것과 교회의 안녕과 우리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부당한 것을 위해서는 기도하면 안 됩니다. 첫째,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모든 것입니다. 모세의 기도는 출애굽기 33장 18절에 주여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로이드 존스 왈, 인간이 지상에서 드릴 수 있는 이보다 더 큰 기도는 드릴 수 없다. 하나님을 보게 해달라는데 이거보다 더 큰 기도가 어디 있어요? 내가 재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거는 이거 비교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 시편에도 이런 기도가 너무나 많잖아요. 주님, 주님의 얼굴을 내게 보이소서. 근데 어떤 영어 성경에서 번역을 이렇게 했거든요. Smile on me. 그러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엄마 나를 향해서 웃어주세요 그럴 수 있잖아요. 하나님 저한테 웃어주세요. 주님의 웃는 얼굴만 보면 제가 기운이 나거든요. 찌푸린 얼굴이 아니고 주님의 저를 향하신 환한, 아마 제 생각에는 삭개오가 그런 주님의 얼굴을 보지 않았을까. 자기를 향해서 그렇게 내가 너를 참 좋아하거든 이렇게 진심으로 그런 얼굴 한 사람을 못 봤을 거거든. 그 사람이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 기운이 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해라 하실 때도 하나님의 이름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이 높아지셨으면 좋겠어. 하나님의 이름이 막 욕을 먹고 모욕을 당하는 게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죠. 정상적인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교회의 안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이 시편 말씀은 여러분과 함께 한번 읽고 싶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참 좋아하는데 122편 6절이에요. (122편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이게 무슨 말이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도읍이었습니다. 제 모교회는 성도교회인데, 성도교회는 거룩한 성도들이라는 의미가 아니고 이거예요. 뭐죠? 이 한자도 안 써버릇하니까 맞나요? 이거 도읍도자 맞나요? 네. 옛날에 한자 많이 썼는데 거룩한 도성이에요. 이북에서 평양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예배당을 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평양을 옛날에 거룩한 도성,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옛날에 불렀잖아요. 그 평양 부흥이 일어나고 막 그랬을 때 거기를 생각하면서 성도라고 이름을 진 거예요. 거룩한 도성, 홀리 시티. 근데 우리는 예루살렘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가 평안하지 않고 교회가 시험에 들고 교회에서 어떤 일들이 자꾸 터지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은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어떻게 교회에서 무리를 일으킬 수 있겠습니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우리 자신의 유익과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도 기도하라고. 우리가 우리 자신의 유익을 기도하지 않는다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를 하지만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같이 기도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죠. 진짜 유익은 뭘까? 돈이 많아지는 것일까? 건강해지니까 너무,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그래서 잠언에 이런 기도가 있잖아요. 하나님, 제가 너무 부자가 되면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두렵고, 너무 가난하면 하나님 원망할까 두려우니 알아서 주세요. 알아서 주세요. 그러면 불안해지십니까? 너무 알아서 하실까 봐?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뢰가 없이는 그렇게 기도 못 하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아는 것보다 날 더 잘 아시니까요.
구원과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은 영적인 유익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경우에 제한하여 세상적인 복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치유, 병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나 또는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에서 좀 하나님이 건져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이나 다 필요하죠. 그러나 그것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방식으로 되기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치유 기도의 경우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치유해 주세요. 근데 이렇게 예를 들어서 기도하면, 제가 이제 굉장히 어떤 병에 걸려서 이제 죽음을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어떤 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데, 주님 무조건 치유해 주시기만을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하고, 주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김 목사가 낫게 해주시고 아니면 죽게 해주세요, 이렇게 이제 기도하는 날 섭섭할 수 있잖아요. 인간적으로 섭섭할 수 있잖아요. 알아도 속으로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 하나님의 뜻이면. 그러나 그 앞에서는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해주세요. 우리 이렇게 기도하는 게 합당하죠. 늘 기도하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이든지 부당한 것입니다. 부당한 걸 기도할 수 없잖아요. 주님, 제가 어저께 보니까 제가 결혼학교 하기 전에 우리 교육자들하고 이제 식사를 조합해 추어탕을 먹고 나왔어요. 처음 가보는 집인데 김 장로님이 거기 맛있다고 그러셔가지고 이제 갔는데 나오는데 줄이 쫙 있는 거예요. 6시 1, 2분 전에 로또, 복권. 저는 그런 거 처음 봤어요. 그 집이 아마 뭐 좀 되는 집인가 봐요. 줄이 쫙 있네요. 파리바게뜨 가까이 이르기까지. 그래서 저렇게 살아. 근데 이렇게 제가 얼굴들 또 이렇게 보면서 갔죠. 또 집사님이나 장로님이 저기 계신 거 아닌가. 근데 참 이렇게 아니 뭐 그거를, 물론 이런 질문이 옛날에 있었어요. 그리스도인이 로또를 사도 됩니까? 연장해서 그리스도인이 로또를 사고 이걸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도 됩니까? 첫째, 야고보서 4장 3절에 정욕을 위하여 잘못 구함이라 그 말하죠. 정욕을 위해서 구하는 것, 동기의 문제를 얘기합니다. 근데 저는 로또를 사서 예배당 건축을 하고 싶은데요. 네. 죄악을 품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죄악을 품고 간구하면 듣지 않으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당한 것들, 그러니까 교회도 공동체가 불법이나 편법을 재정을 아낀다는 이유로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대단히 위험한 짓이고 잘못된 일이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그렇다면 성도는 될까요?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교회당 건축을 위해서 주식 투자를 하는 경우, 헌금을 다 해서 주식 투자를 하는 경우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배당을 담보로 해서 주식 투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날렸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겨가지고 했죠. 선을 넘어도 많이 넘은 것입니다. 그리고 운동선수의 경기를 앞둔 기도, 또는 골 세레머니를 할 때의 기도, 많이 생각하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저는 공격수인데 신실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저쪽에 골키퍼가 나보다 더 신실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주여. 감사하죠. 그러나 그것이 골을 넣은 것에 대한 것도 있고, 골을 넣어서 골 세레모니를 하면서 하나님께 관중 앞에서 영광을 돌리겠다고 하는 생각은 선할 수 있으나, 저는 조금 더 생각해 봐야 할 부분들이 많지 않나,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185문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같이 읽죠. 우리는 하나님의 장엄하심에 대한 경건한 이해와 우리 자신의 무가치함과 궁핍함과 죄를 깊이 의식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또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열린 마음으로 기도해야 하고, 깨달음, 믿음, 진실함, 열렬함, 사랑,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겸손히 복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려야 합니다. 자, 기도의 태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첫째, 하나님의 장엄하심에 대한 경건한 이해가 필요하다. 경건한 두려움이라고 얘기하는 거 히브리서 12장 28절에 너희는 경건한 두려움으로 그러나 즐거워하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는데 마치 내가 친구 만나서 그냥 수다 떠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가고 있다는 인식이 필요하고요. 둘째, 자신의 존재에 대한 깊은 인식이 필요합니다. 근데 자신의 존재에 대한 깊은 인식은 현대 교육학의 영향은 우리를 선한 존재로 보고 접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대 교육학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에 따라서 오늘날의 가정교육이나 많은 것들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사실 우리 아이들에게 만약에 그런 교육 속에서 자라는 아이들에게 자신의 존재에 대한 깊은 인식을 해 그러면 난 너무 괜찮은 사람이잖아. 자아상이 너무 좋잖아요. 어렵죠.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들을 가르칠 필요가 있는데 그것은 억압하라는 것 아니죠. 억압이 아닙니다. 성경이 우리를 가르치는 대로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를 보고 그러나 동시에 성경처럼 인간을 낙관적이고 긍정적으로 볼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형상이니까요. 상상도 할 수 없는 긍정적인 그 인간관이죠. 그래서 자신의 무가치함을 인식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자격이 없는 존재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말 하잖아요. 하나님이 안 들어주신다고 화가 납니다.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셔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바라고 원하는 대로 하나님 들어주셔야 할, 여러분들을 요구할 권리가 있으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권리를 가지고 나아간다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의 의로움과 내가 헌금 낸 액수와 내가 교회 봉사한 연수와 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들으시옵소서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그럴 권리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궁핍함에 대해서는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빈곤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육적인 필요만 구할 수 없어요. 여러분 돈이 필요한 거 알아요. 근데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도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는 은혜가 없어서 문제지, 아니 돈이 없어서도 문제일 수 있어요. 근데 은혜가 없어서 더 문제예요. 일반적으로는 이게 돈을 구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우리의 필요를 일용할 양식을 구하듯 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본다면 내가 얼마나 은혜가 없어서 이렇게 망가지고 은혜 없이 이렇게 메마른 황폐한 존재가 되었는가를 생각한다면 은혜를 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내 은행의 영적 은행의 잔고를 본다면 그렇게 가야 마땅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를 보는 겁니다. 그럼 긍휼을 구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서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라고 얘기합니다. 존 버년의 그 Acceptable Sacrifice라고 하는 이 책,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 그것은 뭐예요? Excellency of a Broken Heart예요. 깨어진 마음의 탁월함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우리말로 번역이 되기를 상한 심령, 상한 마음으로 서라, 상한 심령으로 서라예요. 번역된 제목이. 근데 그 제목은 이걸 그대로 드러내지 못해요. 이 원래의 제목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는 깨어진 마음을 하나님은 가장 탁월하게 여기신다. 내가 깨진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은 안아주신다. 근데 우리는 너무나 온전한 마음으로 하잖아요. 뻣뻣하고. 하나님은 broken heart, 깨어진 마음을 가장 기뻐하세요. 주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6절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라. 감사함은 은혜를 아는 마음입니다. 또 열린 마음으로 기도하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고 받아들이는 마음이죠. 깨달음입니다. 여러분 그냥 두서없이 그냥 막 소리 지르는 게 기도가 아니죠. 기도는 지성을 가지고 지각을 가지고 우리의 이해와 분별 속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릴 때 생각하면서 말해야지 생각 없이 막 말할 수 있나요? 생각하면서 말해야죠. 믿음으로 기도해라.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가지는 것 중요합니다. 진실함으로 기도해라. 진실함으로 기도하지 못하는 건 이런 거라고 저는 봐요. 기도하고 났는데 다 까먹어요. 내가 무슨 말 했는지. 그게 무슨 얘기죠? 내가 정말 간절히 하나님 앞에 구했으면 하나님이 그걸 주실 때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잖아요. 근데 믿음이 너무 좋아서 그러나요?
기도하고 다 잊어버려. 다 받은 줄로 알고. 자기한테 별로 필요 없는 것들을 그냥 얘기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진실하지 않은 것이죠. 열렬함으로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기도하라. 다툼 가운데서 기도.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분열이 되고 다툼이 있을 때 양쪽이 다 기도해요. 하나는 마당파, 하나는 성전파. 그래서 양쪽이 다 기도해요. 뭐라고 기도할까요? 그들이 제대로 기도를 배웠다면 주여 저 마당파를 마당 밖으로 쓸어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브로큰 하트가 없는 거죠. 우리가 이기겠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그런다니까요. 부른다니까요. 그런 노래를. 합당하지 않습니다. 인내로 기도하는 거예요. 지치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겸손히 복종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맨 마지막에 이렇게 하는 거죠. 주님, 정말 간절히 구합니다. 주님, 이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합당한 기도입니다. 자, 교훈과 적용입니다. 첫째, 기도를 돌아보십시다. 이런 기도에 대한 교훈들을 우리가 배웠다면 우리의 기도를 돌아보죠. 우리는 얼마나 이기적인 기도를 하고 있는가? 우리는 얼마나 일반적인 종교인들이 하는 기도, 그들이 구하는 것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수준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다면 여전히 내 인생의 주인은 나라는 소리가 아닌가? 돌아보게 되죠. 기도의 지경을 넓히라는 얘기입니다. 육신적인 기도인가? 나의 육신의 필요, 건강과 재정과 경제와 여러 가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정작 나의 영혼의 상태를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죠. 동기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정말 동기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원하는 것인가, 아니면은 내 어떤 것들인가. 그래서 기도의 지경을 여러분 넓히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목록을 여러분들이 작성하시는 거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해요. 목록을 뭐 일일이 막 하는 게 아니고 내가 기도하는 사람들을 계속 추가하는 거예요. 추가하는 거예요. 계속. 교인들 중에서도 추가하는 거예요. 우리 가족들 중에서도, 친척들 중에서도 아직 주님 믿지 않는 분들 있잖아요. 추가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기도 시간에 사람이 많아지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요일을 나눠서 기도하는 거죠. 혹은 한 달에 한 번은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거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그 전화기에 주소록을 한번 쭉 보세요. 수천 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 그들을 한번 생각하면서 기도할 수 있잖아요. 우리의 특권이에요. 특권이에요. 그리고 종종 자기 기도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한다 안 한다 이게 아니고 점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기도의 그 숨겨진 삶, 이것도 굉장히 여러분들에게 유익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책을 한 달 동안 한두 번 정도 읽으시면서 우리 기도가 좀 제대로 회복이 되고 그런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도에 대해서 저희들이 웨스트민스터 대우리 문답 마지막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 그저 기도에 대한 지식이 넓어지고 지식이 깊어지는 게 아니라 저희가 제대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심령을 주셔서 저희가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